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북미 회담 결과에서도 기대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개성공단도 열리게 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이제 뭔가 또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초장에 끝났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있습니다. 원하는 것 있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겠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빛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벌써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보약을 먹고서도 날마다 근심에 빠져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 따라 홍삼 녹용 타러 먹고 이마에 내천자 쓰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저 그냥 무 하나 깎아 먹고도 너털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여유되면 홍삼 달아 드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말이죠. 육체도 건강한 법이에요. 육체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의 조건을 무엇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의 조건을 무엇으로 삼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의 요소를 물질적인 것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물질이 풍부하면 즐거움도 가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움의 동기로 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즐거움의 조건이 좀 달랐어요. 즐거움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한 고백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 반전이에요.
17절의 내용은 뭡니까? 그 17절의 상황은 즐거움과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있어야 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뭐예요? 노모니. 한 푼 없다. 물론 뭐 요즘 사람들은 현금 안 갖고 다녀요. 카드 갖고 다니지. 그런데 노 크레딧 카드. 아무것도 없어.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고 뭐만 있어? 입만 있어. 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여길 봐도 없고 여길 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성경에 보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삶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에 전쟁의 위기에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사건으로 인해서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조건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했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즐겁다.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세웠더라 이 말이에요.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확신한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갈릴레오처럼 안 흔들려요. 그래도 치고는 돈다. 다윗이 경험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나로 인해서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정말 그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 되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대속의 은총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롭다함 얻은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인 줄 알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2절 3절에 관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의 인생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노래가 새로운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노래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 보면 트롯을 많이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트롯의 노랫말이 인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하는 그런 노랫말도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보면 이런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트롯 신동해가지고 7살 먹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트롯을 구성지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 먹은 아이가 나와가지고서 김성환이의 묻지를 마세요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 먹은 어르신께서 묻지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짜라짜짠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르신 청춘놀이학교 개강합니다. 7살 먹은 아이가 그거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70이나 80 먹은 사람이 그걸 부르면 뭔가 좀 공감이 되잖아요. 응? 공감이 되잖아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도 7살 먹은 그걸 부르면 공감이 되겠어요? 그냥 공감보다는 참 귀엽다 이것이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황춘희 장로님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그래, 공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새 노래가 뭐냐?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르는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양하고는 달라요. 부르는 자의 느낌도 다르고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감동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인생은 바로 구원받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감격 속에 부르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편안해요.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에 권모술수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승리하게 되고 성실한 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혹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희망이 생기고 담대함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37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계속 넘겨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TV 중에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에 심취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 잘한다, 잘한다. 혼내줘라, 혼내줘라. 또는 뭐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런. 에?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그 대화의 상대가 없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 그래서 장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가 나이 연세가 있어도 친구가 있는 분들이 대화의 상대가 있는 분들이 장수한대. 장대교회 어르신들은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주일날만 되면 말이죠. 대화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전에도 대화하고 예배 중간에도 대화하고 예배 마치고도 대화하고 그 4층 식당 가서 대화하시고 식사 마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아쉬우면 또 핸드폰 걸면 되는 거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너무 오래는 사지 마시고 한 110살까지 정도만 좀. 너무 오래 사지 마세요. 그 뭐 120살 이거 너무 가지 말고 그저 그냥 110살 정도까지. 좀 아쉬우면 5살 더 얹어 드릴게요. 저는 120까지 살 겁니다. 주님 들으셨죠?
강단에서 한 말인데 좀 신뢰를 좀 받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을 해요. 이 말 저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약속도 많이 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 말이 실없는 말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특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한 말이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이야기를, 구약의 역사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귀한 예언을 한다. 너의 후손들이 훗날에 이방인들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텐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0년 종살이를 하고 마친 다음에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을 거예요. 뭐 아이도 없는데 무슨 내 후손들이 뭐 400년 동안이나 무슨 이방에게 무슨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400년 후를 벌써 얘기하고 있나?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예언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세에도 자녀를 낳습니다. 성가대에서 아멘 하는 거 보니까는 소망이 있네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70명이 되었어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0년 동안은 행복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딱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창세기에서 하신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재물을 애굽 사람들이 넘겨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게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간 지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리라. 30년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정말 종살이하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축복을 해요. 때문에 우리가 시편 33편 1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넘겨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는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2절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이 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세상에 즐거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1, 2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